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어릴 때 교회를 출석하고요.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매의 삶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고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했지만 또 이혼하게 됐고요. 또 집에서 살다가 또 쫓겨나는 삶이 되면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일들하고 자신의 인생을 아주 자포자기 하면서 내팽개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병에 걸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망쳐놓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녀 옆에 있는 옷장에 아주 귀엽게 생긴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고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저 아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얘기합니다. 저 아이는 저의 딸입니다. 제 삶에서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걸린다면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놓지 않을 겁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저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죠? 라고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우리 한번 부활절이니까 한번 나눠보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의 기쁨과 찬송은 부활주일부터 오순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과 찬송이 계속됐다고 그래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지키던 부활주일을 축하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50일 동안 계속적으로 부활의 기쁨과 그 찬송을 그렇게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학자 토마스 탈리라는 사람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이미 2세기에 부활잔치를 50일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부활을 7주간 경축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신비를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도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성령 안에서 춤추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구원받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구원자의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단어가 기억하라, 기억하고라고 하는 그 단어를 두 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거.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두 명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생전에 직접 하셨던 말씀을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되새기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들이 깨닫습니다. 두 천사가 직접 언급한 내용은 누가복음 9장 22절의 예언이었는데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예언을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누가의 표현의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총체적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13절에 가면 예수님의 대적들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돼 가지고 그게 이제 날조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죽은 건데 예수 안 죽었다 뭐 이렇게 예수가 죽은 거고 부활 안 했다라고 날조하기도 하고요. 예수가 죽지 않았는데 그냥 기절했는데 다시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죽었다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누가는 대적들의 이 같은 음해적인 행위와 소문에 대해서 치밀한 반론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 그 사실이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 천사가 직접 들려주었을 때 여인들이 비로소 기억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9장 22절이나 18장 33절에서 같이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이해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게 된 여인들은 예수님의 11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린 여인들이 누구였느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자주 들었던 마리아잖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마태복음 28장에도 얘기하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인데요. 공통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축출돼 가지고 나음받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그럼 요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이 바로 요한나였고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이고요.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것은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여인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갈릴리 여인들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이 세 명의 여인 외에도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11절은 얘기를 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얘기했잖아요. 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는 어땠을까요? 고개도 끄덕거렸을 거고 동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잡혀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약속이 난 듯이 고향으로 다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천사들의 그 얘기를 들었고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하고 불신했다는 거죠. 그 여인들의 증인이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이걸 안 들어주면 하나님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매달립니다. 근데 진짜 그게 응답이 되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되다니. 우린 놀란다니까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거 진짠가? 라고 싶으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정작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눈앞에 실현되자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직접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2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는 빈 무덤 속에 남아있는 세마포만을 발견합니다. 세마포는 죽은 사람을 이렇게 싸는, 말하자면 수의거든요. 그것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요. 그 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인들과 베드로가 직접 확인한 빈 무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베드로 이외에 익명의 사랑하는 제자를 예수 부활 사건의 목격자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갔지만 다른 제자도 뭐 몇 명 갔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서 발견한 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비어 있더라는 거, 빈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일부 몇몇의 여인들만 목격한 게 아니라 평소 그분께 관심을 가졌던 제자라면 누구나 가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 이로써 예수님의 계시의 확실성과 역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자들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과 능력들을, 이적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던 그 말을 믿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 뭐가 좋은데요, 목사님?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우리에게 용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크리스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그 얘기하고 이렇게 쭉 가요. 여기서 보면 그들 중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인칭대명사 아우토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언급된 어떤 일을 지시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여인들과 11사도를 제외한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 2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은 수도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 엠마오라는 것은 한적한 시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향하면서 가면서 이런 그 여인들이 얘기했던 것을 또 듣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뜻하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대가 좌절된 경험을 안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기대했던 이유는 로마라는 나라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동행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동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생전에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매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옆에 다가간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에만
그들은 몰두했었기 때문에 정작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 곁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려졌다라는 말은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 사람의 의식과 시각이 변함없이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는데, 첫째는 두 사람의 의식과 시각이라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의식과 시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식과 변화, 또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한 예수님의 존재의 문제인데,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냈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늘 함께하였던 사람도 눈앞에 알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눈을 떠서 육적인 건 다 보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예수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24장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이제 기울었다라는 언급이 날이 기울고 저물었다라는 점을 봐서 이 식사는 저녁 식사였을 것이고요. 이 식사는 글로바라고 하는 그 일행이 준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들은 이 음식을 어디서 이렇게 같이 나눴을까? 그들이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여관이나 민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녁 식사는 일상적인 평범한 식사였으면 틀림없다는 거. 왜? 그들이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걸 준비했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먹는 걸 가지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분이 우리가 따랐던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언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을 때. 글로바 일행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밝아졌다라는 말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 수동형인 디에노크 데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눈이 열려지게 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원인은 어떤 거냐? 떡을 떼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능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누가 했을까? 하나님에 의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이들이 글로바 일행이 부활한 예수님을 낯선 여행자로 보지 않고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은 다음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합니다. 첫째는 식사 이전까지는 예수가 낯선 타인으로 보였다는 점, 그리고 훌륭한 선생으로 그냥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해했던 바가 바로 그대로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 자기들이 그리는 그 모습,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갑자기 눈이 열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길을 걸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잘 잤다라고 느끼는 그런 편안함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줬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줬을 때 그게 된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한 이후에 부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보죠.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
그들이 마음이 뜨뜻해졌다. 마음이 뜨뜻해졌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몇 번을 봐도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해석해 주니까.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 뜻을, 의미를 일반적인 그 단어의 뜻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또 깨닫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다라는 거죠. 이 타올랐다라는 말은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밖으로부터 어떤 이끌림을 감지하고 감격적인 기쁨과 황홀감을 체험하는 초월적인 경험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를 만나는 중요 모티브가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행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도 많이 참석해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탐구함으로써 안다는 거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한 두 제자는 11제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때 그들이 그렇게 증거할 때 평강의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37절 보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출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이고 종합적인 묘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가 11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나타나셔서 얘기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도 두 번 거듭해서 얘기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신 인사가 바로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사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부활한 예수님의 시대에 평화가 임하게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땅 위의 평화를 노래했던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이 머무는 곳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두에게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게 임하기를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놀라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같은 놀라운 체험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너희들 평강을 너희들의 삶에 평강이 있을 거야. 너희들의 삶이 축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복을 구하긴 했지만 갑자기 복을 준다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한 것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의 영, 이거 푸뉴마라고 하죠. 이게 예수의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 야 저건 영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육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또 자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험, 중요한 결정,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닥치면 우리가 기도해요. 안 하다고도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데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요. 이거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가 갑자기 응답되면 우리가 깜짝 놀라요. 아니 진짜 됐네? 깜짝 놀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기도에도 응답이 되리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영감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46절에 48절에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었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기는 바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거기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될 것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뭔가 딱 눈에 걸리는 게 있어요.
아빠 이거 잘못했어요. 엄마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면 어때요? 얘가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라도 뉘우치는구나 생각해서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버티면서 뭐 머리를 들이매고 하면 어때요? 한 대 맞을 애들이 두 대, 세 대 맞고요. 그냥 잠깐 맞고 말게 끝까지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죄이니까 너 징계할 거야가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죄사함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누가가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그래서 여기서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문맥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죄사함을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라는 거. 죄의식으로부터 회방된 존재로서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죄의 회개와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라고 하는. 그러면 원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거다. 라고 해서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에 전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일주일이 못 돼가지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진짜 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 예수 믿겠다고 와요.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처음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생겨요. 초대교회가 생기는데 초대교회의 삶이 편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다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유언이 그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안 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는 걸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우리고 천국 갈 사람은 우리다. 우리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이고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모든 다른 민족에게 전하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 민족,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 민족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기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님께서 어떤 원주민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 증거법이 뭐냐면 이 할머니는 문맹이에요. 문자를 몰라. 그리고 또 시각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잘 볼 수가 없어. 글자도 못 읽죠. 잘 볼 수도 없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그 할머니가 찾아와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 있어요? 아니, 글자도 모르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걸 왜 얘기할까? 선교사님 아무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거기 빨간 줄 좀 그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빨간 불을 그어줬어요. 아무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마칠 때쯤 되면 동네 학교 정문 앞에 가요. 수업 마치고 나온 아이들에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그게 도와드리죠. 내가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참 힘든데
나 좀 도와줘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얘기해, 내가 좋아하는 책인데 성경책 따면서 여기 빨간 줄이 그어진 데가 있을 거야. 그거 좀 한번 읽어주면 안 될까? 그 아이가 할머니가 부탁하니까 어떨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읽어줘요. 또박또박 읽어줬어요. 그 잘 듣고 나서 할머니가 그럽니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학생,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 학생들 알았을까 몰랐을까? 거의 다 모르지. 모르니까 이제 이때부터 할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설명을 쭉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그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은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칸디나비아에 페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폭풍이 휘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이 어선이 침몰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칠 것 같은 어둠이어가지고 파도와 강풍에 맞서서 싸웠지만 이 페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과 이걸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방향도 모르겠고 힘도 다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딱 보니까 갑자기 큰 강렬한 불기둥이 솟구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불기둥이 솟구친 걸 보고는 야, 저기는 분명히 사람이 있겠다라고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배를 어떻게 몰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내가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을 나왔는데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보, 제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온통 다 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인의 실수로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온통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 아내를 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의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불기둥이 없었다면 우리는 침몰했을 것이고 집에 우리는 돌아오지 못했을 거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죄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신호탄, 구원의 불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영생의 불기둥이 되셔서 그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죠.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부활을 경험한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을 경험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